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겁니다. 20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가 웰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계획이 없는 인생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사업,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지식,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재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 무슨 의미가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도레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한마디 선언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증시켜주는 위대한 말이라고 말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우리에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다. 하나님을 아직도 찾고 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속에 또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정해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믿을까? 어디를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모태신앙인들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를 만났다. 참 행복한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을까 고민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배의 대상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계곡에 댐을 막습니다. 그 댐의 높이가 100m를 넘어설지라도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있지만 결국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댐을 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본능은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니까. 일제의 압제나 공산당의 핍박도 일시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정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깊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당시에도 신들이 지금처럼 많았을 겁니다. 돌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각종 것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에 있었던 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일본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800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인간은요, 무척 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느 산속에 들어가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만나고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대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화된 힘을 가진 존재는 돈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돈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대신 경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것이 우선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등장한 강력한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가정에서도 없는 것이 없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입니다. 걸으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신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가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출세가 신입니다. 어느 교회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은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일날 자기 지역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하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그 선거 유세 현장으로 몰려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셨죠. 너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신들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우상들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근사하게, 더 멋있게, 더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거기에 정신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충고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더 좋은 거 아세요? 가짜가 더 번쩍거립니다. 가짜가 더 커 보이고 가짜가 더 멋있어 보여요. 다이아몬드도 큐빅이라고 하는 인조품이 더 번쩍거립니다. 콩나물도 농약으로 키운 것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중간에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웠어도 첫 번째 단추가 틀리면 그것은 잘못 입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옮겨야 돼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를 더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서 반드시 자리를 돌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